누가복음 11장 말씀, 기도.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다. 기도를 다 마치시자 한 제자가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오,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기도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친구 하나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한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으나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하고 말하면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 줄 수는 없네 하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가 비록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끈질기게 졸라 되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을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아버지의 세상이 오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을 받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양식을 주시고 저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졸라대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네요. 근데 저희가 기도를 하는 게 항상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이계명에 맞는 것일까? 이거를 항상 저는 마음에 여겨두고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항상 사탄이 저희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이해를 하면 끈질기게 졸라대면 뭐든지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저희가 구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렇게 끈질기게 졸라대면서까지는 기도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좀 열심히 끈질기게 더 기도를 해야겠네요. 하루는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자 귀신은 나가고 벙어리 되었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랐으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한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한다. 너희는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이 서로 싸워 갈라진다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한 집안도 싸워 갈라지면 망한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평화와 화합이 결국은 성공의 길이다. 행복의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다. 와, 이 말씀이 되게 독특하게 들리네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음, 아멘. 강한 사람이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달려들면 그가 믿고 있던 무기와 재산을 다 빼앗길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고 가보니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악한 다른 귀신 일곱을 더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살자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군중 가운데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당신을 낳아서 기름 부는 참 행복합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더욱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항상 예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세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도 무엇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신다고 하시니 참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평하신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악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기적을 본 것처럼 나도 이 세대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보일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던 남방 여왕도 심판 때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할 것이다. 자,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할 것이다. 자, 보아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밀실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것은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도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이거는 성경 말씀은 아니지, 성경 말씀에서 하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저도 육체적으로 눈이 항상 아프고 하면 온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렌즈 낄 때 죄송합니다. 좀 필요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아라. 너의 온몸이 밝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제 신앙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보는 거를 덜 자극적인 걸 보려고 하고요. 최대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거 위주로 보려고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튜브나 뭐 각종 SNS, 뭐
페이스북이 됐던, 인스타그램이 됐던, 뭐, 틱톡이 됐던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자극적인 영상들 중에는 뭐, 아름다운 영상도 있지만, 좀 마음이 어두워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도 많고, 또 영화를 볼 때도 좀 우울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영화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는 것보다는 항상 좀 더 좋은 거, 밝은 거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막 집 안에만 있기보다는 밖에 해가 뜨면은 밖에 나가서 아름다운 세상을 조금 더 즐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밝은 빛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어떤 어둠도 없고 의롭고 완벽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항상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저의 죄가 밝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눈을 통해서 제 몸이 밝아지는 것 같고, 치유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제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고백을 하고, 저의 죄를 인정하고, 그거를 정말로 해결하려고 제 노력을 해 나갈 때,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밝아진다? 라는 거를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죄악 이외에도 세상에 워낙 죄가 많아서 많은 분들의 아픔을 듣고 공감할 때 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곤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힘들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죽는 삶까지, 죽는 때까지 노력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성경과 하나님을 따르는 게 있을 거예요. 정말 죽는 날까지 매일같이 이렇게 성경 읽기 하고 성경 공부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위선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한 바리새파 사람이 함께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네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강탈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저는 아직도 제가 물론 겉도 여드름도 많이 나고 피부도 안 좋고 하지만 좀 잔과 접시의 겉이 깨끗한 척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자신이. 그리고 지금도 뭔가 이렇게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또 뭔가 또 이 여정의 끝에 보상 같은 걸 바라고 그러는 탐욕과 악으로 가끔씩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겉만 깨끗하고 속은
타락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말만 했지, 제가 가진 것을 전부 가난한 분들한테 주지 않았잖아요. 뭐 전부? 전부? 전부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가 가진 거 한 8할 이상은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그리고 계속 이제 여건이 마련이 되면 정말 재산 없, 재산 없이도 제가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 그런 봉사활동 단체에 속해서,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 전파하면서 그냥 잘 것과 먹을 것만 있고 입을 옷 입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비 정도 낼 수 있는 정도만. 음,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렸다. 결국에 11조도 뭐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르고, 제가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면서 11조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못 읽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진짜로 어 그러니까 교회에 돈을 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해서, 이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 때 그것을 과연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때까지 11조를 안 했다는 거를 지금 저 혼자 또 뱀의 혀로 정당화시키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 11조 바치는 거 바쳐도, 11조 바쳐도 그냥 그게 행위에서 져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죄송합니다. 바로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네요.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죄송합니다. 11조 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 너희는 보이지 않는 무덤, 평평한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 모른다. 그때 한 율법자가 예수님께 자, 저는 제가 바라는 꿈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막 카톨릭, 뭐 기독교, 뭐 여러 개의 종파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최소한 정말 그냥 좀 화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잘못된 건 좀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는 면 안 된다라고 결국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어 아무래도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교회 어떤 교회나 이런 단체의 리더로 있으면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어, 하나님의 아이들이 저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다, 예,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했는데, 막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교회나 이런 곳들에서, 성당이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떤 인간을 섬긴다?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어, 정치 관련된 글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오메나. 잠시만. 너무너무나. 지금 댓글창 한 번만 읽을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 어두운 것보다 밝은 게 낫나요? 밝은 게 나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제가 배웠어요. 미국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따르시는 외국인 분이 계셨어요. 그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알려준 게 내가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게 내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가르쳐 줘도 무조건 내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무조건 읽어야 된다고. 그리고 항상 그 유일한 선생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자기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저한테 항상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신앙심이 이제 막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 말이니까. 뭐그 전에는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성경 읽고 했지만 근데 이제 나중에라도 뭐 저의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뭐 하나님을 다시 이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길 바래요. 그리고 모든 말씀은 직접 신약 성경의 첫 네 권이 그게 gospel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고 한 그래서 그거를 읽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점점 더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위에서 제 생각을 공유하는 거는 그냥 저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괜히 그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좀 이해가 안 가도 여러 번 읽으시던가 아니면 다른 성경 버전으로 읽으셔가지고
그걸 스스로 여러 번 읽으시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하시는 게 좋고, 또 그냥 누가 뭐 목사님이나 뭐 제가 막 설명을 하는 거를 이제 들으시고 혹시나 오해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람들마다 다, 각 사람들마다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어느 정도는 좀 결국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하시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달되는 방식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성경이라는 책이 이게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읽는데도 그 생각보다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 한 번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고 다 기억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이외에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성경이. 어, 근데 그거를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책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고 어떤 책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식으로 잘못 짜집기 형식으로 잘못된 말씀이 전파될 수가 있어서 항상 좀 쉽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받아들이시려면 직접 성경을 읽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끝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사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행한 일을 인정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말씀하셨다. 원문에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내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더러는 죽고 더러는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죽음을 당한 모든 예언자들의 피에 대하여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에 대해서까지 이 세대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의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 저는 이 율법학자들을 읽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생각이 나요. 사이비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교회로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아, 말씀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교묘하게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제 선한 마음에 선량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이제 돈을 갈취해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 짜집기 형식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안 그래도 긴 성경에 더불어서 뭐, 그 위에 뭐, 성경에 대한 책을 막 너무 길게 쓰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참 요즘에 정보가 너무나 많은 세상이 돼가지고,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뭐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알면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서 어, 잘못된 가르침을 하시는 분들을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시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적대시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잡아갈 구실을 찾으려고 노리기 시작했다. 참 옛날 시대에도 이 정보의 왜곡이 심했나 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막 믿고 와가지고 어떤 부분만 특정 부분만 이제 캡처를 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게 옛날에도 있었나 보네요.